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381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께서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날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목회서신 같은 거지요. 그 교역자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그 목회적인 입장에서 쓰신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핍박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플러싱 같은 데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그런 공개 편지 그런 것하고는 좀 그 분위기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다른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래도 소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있고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겠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베드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께서 오늘 여기에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또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본인하고 관계되어진 말씀이고요. 더 초점을 갖다가 아주 맞춘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아주 축약해가지고 말씀하면 이 세 가지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긴 장문의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굉장히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그 뭡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구약 그거 다 지키려면 힘들 거다. 그런 말이 사실은요.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거를 알게 될 거다.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그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교훈은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마지막 사실은 가르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서로 봉사하라.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전날 밤의 모습을 추구하게 놓은 듯한, 그거는 사실은 자기에게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잤잖아요. 자기 예수님 사랑을 안 하고 배반을 했잖아요. 다 이렇게 피곤한데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안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가 내가 왜 씻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도상에서도 누가 높으냐고 계속 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상에서 나랑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모습과도 아주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동시에 이거 베드로 자신의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고 영화롭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한 500년 정도 그렇게 산다고 목석같이 기도도 안 하고. 목석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그냥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게 참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닌데 내 자신이 반짝거리고 굉장히 반짝거려. 똑똑한 것 같고 여러모로 하여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깨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면은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상처 받았대. 과거에도 목사님 상처 받았습니다. 저 언제 상처 받았어요? 저 상처 받았습니다. 아주 완전히 설교를 저를 향해서 하더만.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니 제가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설교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요. 저 자신도 그 설교에 걸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거기 다 걸리는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나 상처받아서 목사님 저 방학해야 돼요. 주로 방학이 무기야. 방학에 왜 방학을 왜 하세요? 저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랬든 어쨌든 지나가는데 눈빛이 안 좋았다는 온갖이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해도 다 상처야. 다 상처. 그런데 자기가 주는 상처는 생각을 안 해. 자기는 상처를 안 준다고 생각해. 오늘 본문의 베드로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시고 사랑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생업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일단 중단하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그거 참 옛날에 92년도인가에 다미성 교회에서 굉장했죠. 저도 한국에서 TV 보니까 나오더라고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여학생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이가 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놓고. 물론 고3짜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려면 주겠지요. 그거를 그렇지만은 어쨌건 그래서 진짜 하얀 옷 입고 산 다 올라왔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때 10월 2일인가 기억 안 오셨어요. 구름까지 오셨는데 잠깐 스탑하셨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생업을 전폐해버리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자세잖아요. 성경적인 종말론자 자세.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데 지금 한 2000년 지났잖아.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왜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또 내일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남은 시간 나 자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사탄이 계속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찬송하는 것도 싫어하죠. 아멘 하는 것도 싫어하죠. 아멘. 목사님이 얼마나 미우면 장로님이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멘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아멘 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아멘 하는 거 싫어요. 찬송하는 거 싫어요. 그것도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냐면 기도는요, 영적인 전투의 일종의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거든.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자기는 그 탁탁 쳐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나오고 방학을 하고 뭐 시험 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도만큼 사실은 사탄에게 위협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전투 막 창 가지고 나 싸우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을 때, 이거 골치 아픈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네. 이게 사탄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내가. 그럴 때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굉장히 선한 어떤 결과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럴 때도 무릎을 꿇어야 되죠. 왜냐면 그럴 때 또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깨에 뽕이 막 올라가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자기만큼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도 안 하고 선교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안녕과 소시민적인 행복감, 오늘은 선교하더라도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런 소시민적인 행복감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영화라도 한 거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시민적인 거.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바울 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딱 설 수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 고백적인 권면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을 왔는데도 계속 콧방울 터뜨리면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닥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남의 귀를 잘라버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앞에 막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막 12명 이렇게 막 길을 갈 때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막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막 배고프면은 뭐 밀밭에서 그것도 부려서 먹고 뭐 그러면서 가는데,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신데도,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아직 여기 지상에 계시는데도 네가 누구냐, 이거는 참 인간에게서 극복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도 이게 항상 문제되는 게,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여기 개천면 보고 원로장로인데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데 도대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면은, 예수님 계신데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좌의정할래 우주할래 이런 판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 때 다 보이는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제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예, 너무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죠. 사실은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는 예,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들어가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게 밥만 사준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잘못했을 때도 예,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좀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특히 나한테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나 용서해 하는데 나한테 잘못하면은 이제 정신이 나간다 나한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B가 내가 제3자야 그럼 네가 야 용서해야지 이상한데 더 이거 어려운 형편에 있고 지금 뭐 야, 네가 아무리 봐도 너가 더 형편이 나은데 맞아 나한테 딱 그래봐. 아니 나도 살기 힘든데 이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근데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간단히 배신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때린다 그러잖아. 배신 때렸어. 근데 예수님 디베리아 바다에 요한복음 21장에 오셔가지고는 왜 배신을 3번이나 때렸냐? 그렇게 말씀은 한 번도 없어.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셔서도 만나고 갈릴리 앞바다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야 근데 내가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한번 물어보자. 왜 그랬니? 아니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 좀 찔르긴 찔르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께서 저를 아시오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배신자고 주님 앞에 전과자인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다음 예수님 뭐라면 내 양을 치라. 그게 뭡니까? 그 내 양을 치라는 거 안에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 근데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단둘이 만나서 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 다른 디베리아 바다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지금 있는 데서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뭡니까? 베드로는요 혼자는 다시는 제기할 수 없어요. 배신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선포해 줘야 돼요. 네가 내 양을 치라고. 아니 다른 어느 제자한테 그런 말을 했나요? 그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선포해 줘서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는 세컨 콜링이에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인데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그래도 나 너 포기 안 하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새벽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을 때 이거 자신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체험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이게 신학적인 무슨 관념론적인 그런 서술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다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잘 기도 못했는데 게으른 자, 그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낙당한 자,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누가 높냐고 자꾸 싸우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한 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는 전 참 좋아해요. 아마존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월마트가 최고였어요. 아마존이 나타나고는 이제 둘이서 경쟁을 하는데 아마존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초 단위로 경쟁한다. 커스터머가 딸깍 그 초를 우리는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우리 당하겠냐. 월마트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랬어요. 우리 초 단위로 뛰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직까지 월마트가 버티고는 있어요. 월마트 세안스 클럽이 같은 재단이에요. 월마트 참 가격이 싼데 물건이 그냥 그만하면 쓸만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뉴욕에만 월마트가 없어. 저 롱아일랜드 가면 하나 있는데 롱아일랜드가 월마트에 있으면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월마트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창업자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 11조하고 확실하죠. 근데 그 매출액 1위를 처음 달릴 때 그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한국말로 열발자국의 법칙. 이게 뭐냐면 매점에 손님이 왔을 때 나로부터 10발자국의 안에 드는 손님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점원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직원이 있을 때 나로부터 10발자국에 있는 그 손님은 네가 책임지고 환영하고 책임지고 친절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주고 뭘 찾는지 뭘 원하는지 10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뭐 10발자국 안에는 무조건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지 않았는가. 근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에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우리는 항상 10발자국 고민할 게 없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월마트가 아니라 월세계가 월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해당돼.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값 없이 저런 거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거 나무 자르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니 이런 못 쳐요 저는. 그죠? 못 친다. 아니 뭐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그죠? 그건 다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받은 대로 하는데 내 이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공로의식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진실된 순수한 봉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내가 나타날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등불이요 켜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하다못해 불 꺼보세요. 뭐 아름답지 않아요? 등불이 켜 있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분, 조금 허물이 있어도 이렇게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힘들겠지만 근데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 예수님께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나도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아이 그런 건 당신이 해야지 어떻게 그것까지 내가 다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은사는 이거 있구나 그렇게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좀 마음이 흐뭇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